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생각의 전환점을 찾으라 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듣고 복음 한번 듣고 변화시키거나 변화되지는 않지요. 복음 한번 전했는데 대만이 변화되거나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개인이 변화되어지면 가정과 또 직장과 현장을 살리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또 이제는 많아지면 이게 이제 전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는 그럽니까? 이러면 이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많은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 16장 31절에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은 그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 응답을 함께 누렸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저야말로 가문마다 오래된 우상 숭배의 그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래된 영적 배경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벗겨낸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오래된 우상과 이 종교가 영적 문제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 가지고 대만의 원주민들의 그 토속 종교들 이상한 어떤 그런 미신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 복음 한번 들어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또 이 대만 정부로 또 소외된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계층들이기 때문에 가난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가도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걸 바라는 도움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체질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참 복음 듣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상 문화가 되어지고 우상이 문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삶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정착되어 있는 그 현장이 이 대만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 가족, 가문의 핍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다릅니다. 마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해가지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 종교로부터 이게 완전히 단절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 이번에도 그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원주민 성도님인데요. 이 가족들의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 교회 안에 뭡니까 그 미션홈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유아실 같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생활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예수 믿겠대요. 참 그러면서 다 새벽기도 하고 이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 바울이요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극심한 그 심각한 현장을 보면서 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약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당연피로 절대하기 때문에 이 포럼 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냥 너무나 많이 하니까 저 소리 그만했으면 쓰겠다 할 정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번에 3차 대만 캠프를 통해서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은 캠프하면 현장 가서 영접운동 일어나고 포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이런 어려움과 고민을 이렇게 몰랐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일일이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게 되고 같이 식사 우리가 대접하면서 어려움이 어떤 건지, 뭘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계속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장인학들이 모이면은 원리스가 안 돼가지고 힘든데 이렇게 와서 자기들 이해해주고 이렇게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이제 포럼을 하니까 너무나 좋은 이렇게 시간이었다고 오히려 감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현장의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대만의 160대학 그 현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계속 그 친구가 수백 킬로를 이렇게 아침 저녁 운전하면서 같이 숙소 잡아줘가지고 같이 자면서 계속 이렇게 현장도 같이 돌면서 포럼하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자신도 많은 캠프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는, 캠프의 그림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소중한 인도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 대한 내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그야말로 소중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서 증인 내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선교는요, 전도는 안 하면은 영적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역, 다메섹 지역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 이비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생각에 완전한 전환점을 찾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생각의 전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뇌 속에 다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결단함으로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제목이 언약이,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성경의 7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주역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대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성도 렘넌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 혼자만이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오늘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이상 고통을 받고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정말로 전도자 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80이었어요. 대부분 나이 80이면은 뭐 움직이기도 싫고 운동하기도 싫고 뭐 그런 이제는 인생이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나이 80된 이 모세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이에요. 피제사.
이게 아니고는 저주장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흑암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직분도 필요 없어요. 직책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로 누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놓쳐가지고 강대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드디어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가지고 3년 동안 3년 반생애를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인자가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귀가 딱지가 되도록 듣지만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게 임한 3저주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 재앙, 이 지옥의 권세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종교로, 어떤 선행으로 많이 배운 얻은 지식과 내 경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 가는 곳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이 생각에 틀린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율법과 종교의 모든 이 생각의 전환점을 완전히 바꾸는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죠. 이때부터 바울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 이전에 믿어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어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야만이 그 결단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내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시대를 살렸던 인물이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7멘토들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 초대교회 그중에 전도자 바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고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응답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어제는 팀들이 대학 쭉 돌면서 대만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좀 실력이 있는 그런 대학
의과대학 현장을 갔어요. 가서 그때 또 이제 현장을 좀 놓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가지 못했던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뭐 역시 다른 대학보다는 의과 대학생들이라 막 활기차고 막 공부하는 열기가 막 이렇게 몸에 느끼질 만큼 역시 다르더라고요. 움직이는 발걸음들 막 씩씩하고요. 자신 있고 그래요.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학교에 나오면은 졸업하면 무조건 이제 추측되는 그런 실력 있는 학교더라고요. 거기서 벤치에서 이렇게 어느 학생이 앉아 있길래 가서 이제 통역하는 이제 성교사님 모시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좀 실력 있고 엘리트라 복음을 다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종교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이제 목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제 덧붙여서 얘기해 준 얘기가 우리 학교는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이곳에 어떻게 캠프를 할까?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현장을 이제 선교사님 봤잖아요. 그 성경을 보고는 마음에 뭔가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 학생들이 많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장 그만큼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학 살릴 수 있는 내가 기도의 망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참 누가 같이 현장 가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가서 포럼해주고 같이 이렇게 또 현장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분이 너무 이렇게 힘이 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현장에 내가 기도의 망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결단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9장에 다메섹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딱 붙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션으로 딱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이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전도자 바울이 내가 어디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울까 이렇게 하면서 이 문밖 우물가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찾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하는 그 산업인이 복음을 딱 듣고는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 위에 들어와서 유활하면서 자기 집을 기도의 망대의 처소로 딱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성령님도 받으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빌립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준비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영적 싸움 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시작을 이제는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70인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많게 결박된다고 막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보고 다 알고 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이렇게 다시 심어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 귀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믿으세요. 그래 흑암을 끊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교회를 속이는 원리스 되지 못하게 속이고 예배 실패하게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그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우리 자라는 후대를 위해서 제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산업 현장 흑암의 현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과 시대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속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요셉처럼 노예에 있을 때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사람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옥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그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 시간표 속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성령이 인도받는 이 팀 구성의 응답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이러한 생각의 전환점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혼자 기도하다 보면 육신이 때문에 피곤하고 또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그래서 세 사람 이렇게 함께 기도의 원리스 그런 성령도 팀의 구성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세가의 뜰을 놓고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의 시대를 놓고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의 원리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니까요. 핍박 중에서 환난 중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복음 전해서 이 안디옥교를 세워가지고 안디옥교에서 드디어 전도 선교를 위한 그런 5인 1조 팀 구성이 다 되었어요. 그들 중에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언약 잡고 믿음의 생각의 전환점부터 빨리 잡고 바꿔야 돼요. 그래야 환경에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다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또 갈등이 있게 되면 그 전부 경신의 발판으로 삼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간수장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또 이제는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이 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그러다 팀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캠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난 저분하고 나하게 좀 바꿔주세요. 이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팀 구성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 생각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팀 구성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교회 5명의 이 팀 구성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상대하기 싫은 그런 니그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그런 사람을 나의 한 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수준과 맞는 사람과 팀되고 오히려 내 수준과 내 생각과 맞으면요 현장 가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헛짓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차라리 서로 모르면은 그냥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인도받는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만 되어지는 것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과 그리고 기도와 사명이 통하는 팀 구성을 이루어야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 대학 성교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 성령이 인도받고 그 팀 구성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찾아지더라니까요. 야, 이게요. 사실상 제가 캠프 이렇게 많이는 뭐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짜 이런 응답을 내가 처음 받아봤어요, 사실. 아, 제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게 딱 찾아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 봉헌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수석으로 이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청년. 근데 대만의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또.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꿈꾸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수석 졸업했으니까 얼마든지 그 미국에 남아서 자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그곳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지만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물들겠구나. 이 미국 문화에 내가 물들겠구나. 내가 신앙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하는 걸 자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 과감하게 다 접어버리고 대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모님 선교사님 섬기고 그러면서 전도자 임명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자기가 대학 복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에 대해서 좀 막막하고 또 훈련도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을 이제는 자기만 가지고 있고 포럼을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만남 속에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깊은 포럼이 되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그 기도 제목들이 나와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함께 대학 현장도 들어가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대만 대학 보고마 중화권 세계 보고마 이 보고마에서 내가 깃발을 들겠다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그럼 앞으로 이런 한국의 대학 선교국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 시스템을 세우고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 제목 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일단 줌으로 이렇게 전도학교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팀 구성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워낙 똑똑한 친구라 몇 마디 하니까 벌써 다 알아듣고 그 다음 질문을 하고 또 얘기하면 그걸 벌써 알아듣고 그 다음 질문하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이게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미국의 저 오천대학에 가봐라. 다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요. 이제 좀 실감이 나요. 전도자가 얘기하니까 불신앙은 못하지만은 내가 체험을 못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강단에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안 되면 아이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요. 그걸 내가 딱 보고 왔어요. 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기도로 돕고 함께 이렇게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의 축복을 이렇게 함께 누리게 되는구나. 이런 여러분에게 감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만어 능통하고 또 영어가 능통하니까요. 뭐 어디를 가든지 뭐 다 이 소통이 되니까요. 뭐 얼마나 그냥 좀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 바울이 딱 세워지니까 세계 봉헌의 문을 확 여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학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대학 복음의 문을 여시겠구나 하는 걸 확신 있게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게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응답이고 우리 렘티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가 응답인지를 알아야만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야손을 세우시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를 붙이시고 또 루디아를 붙이시고 이 가요 같은 이 산업인 전도 제자를 이게 붙이시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요 이 디모데 같은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것.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또 금토일 시대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산업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 현장을 향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교회 내 현장의 그런 팀 구성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그야말로 재앙 시대가 되었어요. 정신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중독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일 날 기도 모임 끝나고 한 가정에 가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이렇게 또 복음 전하고 영접은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중요해요. 계속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딱 제대로 쓰면 그 3, 4대 이르는 그 우상의 저주의 가정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시대의 고통의 시대를 치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정말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정말 팀 구성의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을 말씀을 통해 찾으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율법의 생각, 종교의 생각이 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생각의 전환점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고 정확한 사명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누리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놓치고 육신적인 열심과 어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은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삶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성령도 받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서 세가의 뜰과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세계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의 전환점을 찾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응답받아서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삶 누리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